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되고 61편은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모두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은 이 가운데 61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1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까지는 억눌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왕의 호소와 절대 의존의 신앙 고백을, 5절에서 8절까지는 왕으로서의 기업 회복 간구 그리고 서원 이행의 재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인생길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힘겨웠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괴롭고도 고통받았던 시기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반란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 하나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요?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 영토인데요. 압살롬은 저 밑에 있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란 도시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곳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북이스라엘 지파들, 즉 사울이 왕이 되고 그 계승자를 낸 이후에 결국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천도하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죠. 그래서 다윗의 재위 기간은 총 40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헤브론은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민심이 다윗에게서 다 압살롬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반란군 총사령관 압살롬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던 겁니다. 모든 군사를 모으고요. 이에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간 곳이 저 위쪽에 있는 마하나임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이죠. 다윗은 이곳에 망명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잖아요. 빨리 저곳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다윗이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빨리 진격해서 끝장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침투시켰던 후세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후세가 알고 있거든요. 후세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도 좋은 계략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갔으면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후세란 사람은 이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죠. 아닙니다. 지금 다윗 왕의 군대들은 성난 사자 같아서 지금 만약에 갔다가 패배하면
왕을 다 떠날 겁니다. 진짜 다윗에게로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세의 말을 듣고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틀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마하나임으로 다윗은 도피 생활하고 거기서 망명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은 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땅 끝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 위가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즉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사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가진 고난과 고생 다 겪다가 삶이 회복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러한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게 낫습니까?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도 아예 압살롬의 반역이 없는 게 나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 1년 정도 되겠죠. 1년이란 이 시간 동안에 그 고생 다 하다가 왕권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아예 1년이란 그 시간을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이건 100번 나은 거죠. 내가 죽을 병 걸려서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치유 안 받고 회복되는 것보다 아예 병 안 걸린 게 나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건 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겨우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압살롬의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게 더 낫다고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민족도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시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느라 수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다윗으로서도 자신의 셋째 아들을 잃었죠. 압살롬 결국 죽잖아요. 가정이 풍비박산됐죠. 후궁들 압살롬이 취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됐죠. 그로 인해 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압살롬을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압살롬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된 데는 다윗에게 사실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일까요? 시편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비탄 시가 무려 10편이 돼요. 10편이. 그 모든 것이 그만큼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사건인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니까요. 압살롬에게는 사랑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 동생이죠. 그런데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평상시에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써서 아프다고 하고 다윗에게 전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와서 과자를 좀 만들어서 나에게 먹이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하면서 강간했어요. 다말이란 이 압살롬의 동생을요.
그리고 나선 버렸어요. 다말이 애원하잖아요. 나 왕에게 나를 달라고 구하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부부가 되자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겁탈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아니 나를 그렇게 겁탈했으면 이제 나를 아내로 삼아야지. 나를 버리는 건 더 나쁘다. 근데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이 암논은 세자의 우리말로 하면 세자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물론 어머니들이 달라요. 압살롬의 어머니와 암논의 어머니는 다르죠. 하지만 그래도 암논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암논이 세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은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아요. 결국 몇 년간 기다리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을 징계한 건 사실상 암논을 지켜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징계할 때 징계를 해야죠. 징계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일어나서 암논을 죽여요.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 사회적으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공의를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수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압살롬의 죄악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이번엔 다윗이 또 징계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들들 사랑하는데 부모로서 뭐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도 징계하지 않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징계하지 않아요. 단지 외국 가서 살게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정도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키운 일이에요. 징계할 수 있을 때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못하니까 죄악이 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악은 애초에 뿌리 뽑아야 해요. 뿌리 뽑지 않은 죄악은 결국 나를 삼키는 겁니다. 산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성냥불, 담배꽁초 하나잖아요. 하지만 산불이 난 다음엔 산 전체를 화마로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폐허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큰 죄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성냥불과 같은 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내 마음에 심기고 이것을 어릴 때, 조그말 때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 한 포기는 뿌리 뽑기 쉬워요. 근데 거대한 나무가 되면 그거 뿌리 뽑기 힘든 겁니다. 거대한 나무가 되기 전에 이거를 뿌리 뽑아야죠. 결국엔 이 죄가 내 삶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나는 죄인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사소할 때 내 마음에 심기자마자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기고 나서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 되면요, 이제 뿌리 뽑기 힘든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생활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리고 밤에 하루를 마치면서 드리는 중보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건요,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게 있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 종일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우리 심령 속에서 뿌려 놓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라지가 밤새 내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가라지가 하루 동안 커가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면 점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내 안에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고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아무 일 없이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곤경을 우리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을 회복시키는 그거보다 아무 일 없는 게 더 낫다니까요. 내 삶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고 밤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루를 새벽을 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차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의 은총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순간,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나의 심령을 부지런히 살필 때 죄악의 뿌리가 뽑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